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길을 잃고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상가시에 진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을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대피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모님. 하늘에 계신 저희들을 심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태초부터 제정하신 안식일에 저희가 주님 앞에 경배 드리러 소수의 무리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찾는 하늘길을 밝혀주시옵소서. 아멘. 너무도 크고 너무도 깊고 넓어서 우리 인간들이 주님을 찾기에 방황하고 또 의심하고 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에게 주신 성경 말씀으로 길을 잘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70억 인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이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에 생각하면 막막함을 느낍니다. 주님, 너무 심오한 하나님의 세계를 저희들이 잘 깨닫고 알고 순종하고 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에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호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저를 믿냐마다 영생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됨이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하여 온 세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의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를 깨달은 적 그때 유대 산으로 도망하라. 이게 유대가 어디고 산이 어디고 이 마지막 때 도망을 가려요. 이 환란의 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삼라산반 땅수에 모퉁이 돌 기초 이루시고 사망을 깨부시고 3일 만에 삼라산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가시면서 부탁이 뭐라냐.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와 고초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준비하고 있어라 말씀했잖아요. 그게 오늘날 생명나무 길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 기초석 모퉁이 돌에 반석 같은 교회를 지어야만이 우리가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슈사슬에 끼워 놓은 거는 희록한 대로 보면은 제가 한번 암송을 해볼게요. 이게 바로 생명나무를 가는 길이요. 기초석을 이뤄서 나는 요한복음 여기 제일 위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날 따르리라. 내가 저에게 영원히 멸망치 않을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진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로 그를 사랑하여 그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내 이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뭘 가르치고 내가 너희 말한 뭘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내 기초는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냐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두려지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 다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했던 내 아버지 감을 기뻐했으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이 일이 이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이럴 때 너희로 믿게 하랍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니요? 이게 바로 새일 재창조 역사요. 십자가를 다 이뤘다 하시고 기초석을 이루고 이제 가시면서 내가 모퉁이 돌을 여기 반석 같은 모퉁이 이뤘으니 이 위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생명나무 그루터기가 되라. 그러면은 완성하면 다시 오마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께 이제가 이러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삼라산반 땅속의 기초석 모퉁이 돌 그 위에 지어만이 이게 반석 같은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전부 다 지금 모래성이 짓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금요 십자가설로 수요 십자가설 삼라산반 땅속에서 정확한 유대 달력으로 6월절 14일 밤에 죽으시고 오후에 3시에 죽으시고 또
그 다음 날이 예비일이라 큰 안식일, 십자가 기념일, 그 다음에 15, 16, 17, 18일 날 부활하시다 삼나사만 땅속에서. 이게 정확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답이라 이 말씀이에요. 예? 여기에 반석 같은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전부 다 모래성이 짓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전 세계가 그 로마 교황처럼 나온 그 금요 십자가 설로. 나도 합동식 장로 교단이지만은 전체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아니요. 성경대로 우리가 정확히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걸 다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아버지께 이제 일하신 나도 일한다 하심에 너희가 형제를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이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하는 집이라.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생명나무를 가는 길을 짓는 길이요.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 그걸 처소란 말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집이요. 밭이라. 말씀 받아서 거룩한 성전이 되라. 어떻게 거룩한 성전이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 알지 못하나. 우리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 성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 그 사람들이 누구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서 무엇을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만 나타난 그렇게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배선 율법도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할렐루야. 그런즉 누구든지 그러시면 새로운 피조물라. 이전 그 지나 보라 새 것이 됐도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 터위에 세우심을 입으라. 그렇게 친히 못했더니 그 안에서 건물만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 성전이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처소에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 하나님 힘써지기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같이 너희가 부르시면 소망을 풀립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가 계시도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로 온전케 봉사해가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거 아는 일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이르기까지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 되지 아니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사람의 개설과 간사한 욕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기에 밀려 요동찬케 함이라. 오직 사랑에 참된 것을 하여 범죄히 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힘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에 풀려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하나님 살 자유를 지키며 영생의 우주에서 긍휼을 기다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가 이한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더디고 생각과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는 그날에는 하늘이 큰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모든 다 드러나리라. 이 뭐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새 마땅하뇨.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를 간절히 바라 삼아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 녹아지는 우리는 그 약속한 데 위에 그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오직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든 백성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선전 계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하나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나타내 힘쓰라. 할렐루야. 그 새 노래가 나왔거든. 이게 에베소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요약해서 이 새 노래가 평안을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새 노래 나왔습니다. 노래 부른 다음에 우리 장로님 모시겠습니다. 평강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자. 몸도 하나 성도 하나 주님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시니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거하시며 통일하소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장성한 분량 온맘 다해 노력하여 이루어 보세. 괴술과 유혹의 풍조 속에서 심지 고든 굳센 신앙 확립합시다. 사랑 안에 참된 행실 굳게 지키고 범사에 주님 닮은 대장부대자 교회의 머리신 우리 주 예수 그에게서 온 몸이 도움을 입네. 각 지체는 자기 분량 충실히 하고 사랑 안에 몸된 교회 굳게 세우자. 창조주의 놀라우신 희생적 사랑 우리들도 그 큰 사랑 실천합시다. 신토부리 영육부리 한마음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가족 되자. 양으리에 생명 바친 목자의 사랑 그 은혜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할렐루야. 이게 어린 양 신부단장은 새 노래를 잘 불러야 신부단장에서 마지막 때 예수님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 암송 구절은 투사슬로 마귀를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다 뽑아내는 이 마귀를 뽑아내고 이 새 노래 부르면서 새 말씀으로 거룩한 성에 지어가는 것이 바로 시신세라. 여기 보면은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시신세라고 써놨지요. 이게 시신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 신부단장해 가지고 예수님 결혼할 때 이제 시온 성산을 이루어서 복락원 시온 올라가서 생명나무 그루터기가 딱 돼가지고 이제 혼인자 21장과 계식 22장의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천천수여하여 성여 문도하니 성령 충만을 받아서 생명나무 가입이 돼서 만국을 소성하니가 평화가 인류 평화로다. 할렐루야. 이게 요약한 거예요. 그게 옛 것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엎어졌고 바다 같지 않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하늘에 내려오니 신부가 남편을 다녀가 새하늘 새 땅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게 시신세라. 영어로 New Global Age Eo신이라. New Global Age Eo신. 이거 하나님께서 받은 이 말씀입니다. 예, 저 많이 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미국에서 오신 김세영 장로님께서 1200절을 암송하시면서 이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것을 알았다면 깨달아. 그리고 전부 다 뽑아내고 21가지요? 21가지 마귀를 다 뽑아내는 1200 말씀 구절로 뽑아내고 생명나무로 지어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내가 깨달아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김세영 장로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건강하게 한 주일 잘 지내셨죠? 네,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도 네,
또 좋은 또 옷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게 처음 나왔대요. 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강사님 모시면서 예. 예. 제가 그 전에 그 말씀 암송을 하면서 제가 특별히 스페셜로 97번에 이런 말씀을 암송했어요. 97번. 예. 전도서 9장 8절 말씀인데요. 그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전도서 9장 8절에 그 말씀이 나도 위에 있더라고요. 벗어야지 시계. 그래서 시계 거기서 벗어야지. 지금 전도서의 그 말씀하신 그 뜻은 이제 물론 우리가 일상 살면서 입고 있는 옷도 깨끗하게 그렇게 바르게 입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영적인 옷, 그렇죠. 특별히 네. 영적인 우리 정신 세계가 정말 맑고 깨끗하고 순결해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의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직책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그 됨됨이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특별히 임금님은 또 임금님이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또 군인들이 입는 옷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 흰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 흰옷이 무엇인가? 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세마포라고 흰 세마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흰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스페셜로 78번으로 제가 암송을 했는데요. 스페셜 78번 이렇게 암송했어요. 집사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것은 영적인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옳은 행실도 좋지만 그 로마서 13장 14절에 바울은 아주 직접적으로 그 옷이 어떤 옷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옷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뜻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데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초월해서 이게 온유라는 것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유하고 흔들림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품성은 정말 창조주의 품성이기 때문에 그걸 완전한 거죠. 완전한 건데 그 완전한 품성을 어디에서 나타내셨냐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으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 많은 그 자기의 꿈이 있습니다. 자기가 꿈이 있는데 그 인간적인 꿈은 다 육신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또 사라져 없어질 일시적인 꿈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정말 완전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것인데 그 옷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필요합니다. 언약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언약의 관계를 맺을 때만이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인데, 이 계시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31,173절입니다. 전부 절수를 따지게 되면은 31,173절. 근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것을 골라서 이렇게 암송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감동을 받고 마음이 변하는 걸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이 동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구구단 암송하듯이 우리 앵무새처럼 그렇게 말씀 암송을 해가지고는 별 유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그 말씀을 암송하는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 암송하면서 제가 감동을 받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제가 스페셜로 28번에 암송한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영생. 영생이죠. 자,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은 내가 스스로 진화해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진화론 자들은 스스로 진화해가지고 고등동물로 또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36절에 그들은 뭐예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천사와 동등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게 되면 they are like the angels 그랬습니다. They are like the angels. 그들은 천사와 같다. 다시 말해서 모습이 천사처럼 생긴 모습이라는 뜻도 포함되지만 그 품성이 천사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네.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태어났어. 그래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래서 저는 이게 누가복음 20장 36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슨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20장 36절에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장 36절을 보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36.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누구예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예요. 우리. 우리예요. 우리가 그들이에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와 동등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천사의 모습을 닮았다는 뜻도 되지만 천사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옷을 입고 완전하게 변화된 사람들이 불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아주 예사로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스페셜 7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페셜 7번, S-7번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의와 경건과 경건과 믿음과 믿음과 사랑과 사랑과 인내와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믿음의 선한 선한 싸우라.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이를 내가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시고 있습니까? 오직 너 누구요?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칭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르실 때 감사합니다. 그렇게 응답을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암송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하나님도 모르고 예?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냥 섬 아주 외딴 섬에서 태어난 자연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벨론 사람이 있어요. 바벨론 사람. 바벨론인은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렇게 혼잡된 사람이 바벨론 사람입니다. 예, 혼잡한 아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사람이 바벨론 사람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인이 있고 바벨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을 해야 돼요. 나는 자연인인가? 나는 바빌론 사람인가? 자연인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편지를 쓰는 서두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밝혔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내게 편지한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 이거는 2차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자연인인가 바빌론 사람인가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확인을 하게 되면은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변화돼야 될 5가지 표징이 나와 있습니다. 자, 5가지 표적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제일 첫 번째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게 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 5가지 표적이 나오죠. 그렇죠? 이 5가지 표적을 다 체험한 사람이
누가 다 체험을 했을까요? 바울. 사도 바울도 했고 예수님도 하셨고 사도들이 했습니다. 5가지 표적을. 예. 그래서 우리도 이 5가지 표적을 다 체험을 해야 돼요. 제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귀신을 쫓아내며.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귀신은 다른 사람 머릿속에 있는 귀신은 2차고 내 머릿속에 있는 귀신을 먼저 쫓아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귀신. 그 귀신이 무엇입니까? 21가지. 예, 21가지. 자, 로마서 1장 29절로 29절, 32절에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암송을 온 해야지 모든 못했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마음이 이게 생겨야 돼. 21가지 귀신의 정신입니다. 예. 이 귀신의 정 뽑아내려면 예, 이걸 뽑아내야 암송해야 돼. 돼. 이걸 암송해야 암송해야 예. 하나하나 뽑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약속의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의고 어떤 것이 사랑이고 어떤 것이 미움인지 분명하게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 21가지 죄를 쭉 암송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 21가지 귀신이 내 머릿속에 꽉 차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이게 선악나무예요. 이게. 예, 이게 아주 악한 귀신의 정신이에요. 예. 이게 그래서 선악나무를 뽑아내야 생명나무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말을 바꿔야 되겠다. 말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바꾼다는 것은 지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나오잖아요. 예.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이 바뀐다는 거. 말이 바뀌어요. 말이. 예. 무슨 말을 많이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말하고 십자가를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웃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 근데 내 이웃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24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예? 예.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그랬어요. 잠언 24장 17절에. 그래서 원수 정말 내 돈 떼먹고 정말 도망간 그 원수 예? 그 원수가 정말 쓰러지고 자빠질 때 예? 기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만큼 우리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깊이 느낄 때 우리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결코 부담이 되지 않고 영광이고 축제고 감사로 넘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배서 1장 9절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때가 찬 경륜을 인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정한 것이니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통일되게 하십니다. 예, 예배소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랬는데 그 뜻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건 100%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은 어떻게 해요? 믿는 자에게 공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거짓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100% 진리고 100%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과 사상 통일되고 방언이 통일되고 그 다음에 법이 통일되고 또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통일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통일된 가치관을 갖고 예수님과 통일된 뜻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꼭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바로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내 안에 있는 선악과 그 21가지 귀신 덩어리를 다 뽑아내고 그렇죠. 생명나무 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도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생명나무 그 말만 그냥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우리 장로님과 1209절을 암송하면서 이 뜻을 깨달아 감으로써 내가 실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체가. 그렇죠. 그래서 생명나무 매달마다 생명나무 과일로 만고 소성해서 평화가 밀류 평화로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늘에서 아버지 이룬 것 이 땅 이룬 세일 제창 역사 속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 뜻이요. 저는 일천절을 암송했지만은 장로님 같이 이렇게 못했구만. 그러나 내 나름대로 이제 쇠사슬로 꿰서 잘하신 거예요. 하니까 네.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네. 동역자로서.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네. 집이라. 네. 너희가 하나님 성전이과 네. 성령이 너 안에 과하지 못하냐. 우리 하나님 성전을 드리면 하나님 멸하시라. 하나님 성전을 거룩하게 너희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게 이 우리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지 아멘. 이게 건물로 돌로 금이나 무슨 은이나 그걸로 짓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 말씀이요. 아멘. 우리가 성전이 지어져서 생명나무가 되어서 그루트를 만들 때 이제 하늘에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새하늘 새 땅 이루어서 혼인잔치는 복락은 시온에 올라가는 새 노래로 영광 돌리는 그게 바로 계시록 14장에 나오잖아요. 아멘.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사람과 함께 14만 4천에 섰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들 많은 물소리가 큰 내 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구타로 그 검은 구타로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 새 노래를 보니 땅에서 구성하거든 14만 4천 명 등이 이 노래를 배울지었더라. 이 사람들은 땅에서 구속한 하나님의 14만 4천 어린 양의 그루터기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라. 새 언약의 선한 일꾼들이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영원한 복을 가졌다. 영원한 복을 가진 자들란 말이에요. 아멘. 어린 양이 인도하는 그 입에는 거짓말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가 큰 소리 쳐가르되 하나님을 두려 그의 영혼이라. 하늘과 땅의 모든 물들을 그를 만드니 경배하라더라. 아멘. 이는 그의 심판시 이르렀음이니 우리가 세일 재창조를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임박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보면은 우리 김은혜 형제가 써놓은 이 새 노래가 있어요. 요나의 표적대로 부른 다음에 주님 가치를 마치겠습니다. 요나의 표적대로 삼나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신 후 부활하셨네. 수요일에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목금토 3일 동안 땅속 계셨네. 3일 동안 모투일돈 완성하신 주 3000년간 예루살렘 완성하시리.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서기 30년 그때부터 3000년간 건축하시네.
정월 1일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마다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네. 월삭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매달마다 생명바로 먹여주시리.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알려준 대로 남편께서 보름날에 돌아오시리. 서기 2030년도 보름날 금날 4월달 17일날 오후 3시에 요나의 표적은 순결의 표적 비둘기의 순결함을 나타내는 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지내신 주님 근한 시일 깨닫고서 순결케 되리.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세입 그 큰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할렐루야. 이 새 노래가 신부단장하는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를 잘 불러야 주님 다시 올 때 신부단장에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밤중에 신랑을 맞으러다 할 때 도선발로 뛰어나갈 수 있는 이 새 노래예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를 안 하고 몰라. 곡도 모르고 가사도 모르고.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죠. 주님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